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부른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뜻대로 여태 걸어온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비록 무엇을 계획을 잘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경과나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지내놓고 보면 압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그 준비, 왕으로서의 그 행함, 왕이 된 다음에 그 역사, 모든 일을 다 돌이켜 보았을 때 다윗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한 게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입니다. 입김은 순간입니다. 우리 겨울에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순간에 사라진다. 순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인생이란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 정치가나 외교관은 공적으로 인정된 거짓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당화되어 있는 직업 중에 아마 그 외교관과 정치가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외교관의 말은 그건 절반은 믿고 절반은 그냥 넘겨야 합니다. 특별히 국가와 국가의 외교 관계에 있을 때 외교관들이 서로 말하는 것에 절반 이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충성해야 될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죠. 왕으로서 여러 나라를 상대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군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같이 접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이 터득한 것,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나온 말 아닙니다. 굉장히 그 인생의 처절함에서 나온 토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저울을 달면 인생은 입김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을 왕으로서 지내고 보니 폭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탈취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구름 같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늘었다고 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늘었다고 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재물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인생관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슨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결론은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을 마치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들면서 나오는 결론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에 믿지 않는 80대 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쟁쟁했었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말하던 것도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좀 높은 사람이니까, 단지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외로우시죠? 무서우시죠? 사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 질문하면 답 안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시죠.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이제는 깨달을 때 서서히 죽음을 대비합니다. 우리는 죽죠. 맞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태어난 것도 우리 뜻대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인생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죠? 나를 통해서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도 나오고 사상가도 나오고 무슨 주의도 나가고 이념도 나오고 하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에 현란한 표현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헷갈리게만 만들지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천지 가운데 하나의 미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50, 60, 70평생 살아보니 인생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고 그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겁니다. 지금 계속 62편에 계속 나오는 것이 1절 잘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입을 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자기가 그 비참한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 비슷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죠? 내가 이 천지를 조성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 그 말에 대하여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맥을 막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는 감히 피조물인 네가 어찌 창조주인 나에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실 때, 그죠?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평안하게, 그때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딱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눈을 뜨시고 폭풍과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됐죠? 잠잠해졌죠. 바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다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을 들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다. 두 번째,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한다. 두 가지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권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권능이 없고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과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자꾸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특별히 많이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 62편을 잘 생각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있으리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주셨사오니 이 신앙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답은 그저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답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것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 거룩함을 새롭게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아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근원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서아가 예쁘게 건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딸로 삼아주세요.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손과 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늘 불순각으로 지켜주셔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나 악한 어떤 존재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감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